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니라. 4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머물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뛰어나고 조금 더 나은 곳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직장도 갖고 또 남들보다 좋은 집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뿌듯해하고 남들 앞에 의시를 대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거, 남들이 하지 못한 거, 그것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뿌듯해 하잖아요. 나는 자동차가 있어.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자동차, 학교, 여러분 직장 이런 걸 얻었다고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하지 않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살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도 어떻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느냐면 내가 목사가 됐구나. 그러니까 오늘부터 잘해야겠구나. 내가 목사니까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도 잘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마음이 많이 멀어진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요한복음 5장이라는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죠. 그들은 연못에 모여서 누구보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베데스다 연못을 가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연못이요. 그 연못 주위로 행각 5을 지었다. 그러니까 행각이 여러분 생각할 때 조그만한 무슨 오두막집이 아닙니다. 옛날 로마, 이스라엘 양식으로 지었던 그런 집들은 이번에 여러분 칸타타 때 헤롯이 성전에서 술 마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거대한 기둥, 그것들을 가지고 그런 집을 5채를 지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먼저 들어가려고.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조금 더 좋은 직장,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식.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부산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 공상담보다 잘 따라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교회가 저는 목회를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제 말을 다 잘 따르면 내가 겸비해야 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무릎을 꿇고 주를 부르고 주에게 나아가서 은혜를 입어야 될 이유도 없겠죠.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모든 게 순적하고 모든 게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전부 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점점 멀어지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도 없고 처음에는 자기를 넣어주려고 기대했던 가족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 말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8년을 병치레 하면 여러분 아내라도 자식이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람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왔는데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혼자 누워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도 없고 넣어줄 사람도 없어서 그냥 누워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한 병자.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 사람이 큰 사업을 하든 아니면 길거리에 구걸하든 거지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일하시고 역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부산에서 칸타타를 9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는 사람보다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아유야, 9회. 저도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2만 명이라는 관객이 여기에 와야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지 이것도 좀 마음에 참 이렇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쏟아가지고 초청을 하고 은혜를 입고 하는 간증들을 들으면 너무 기쁜데,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뛰어도 그 2만 명의 좌석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 번 하루 얻어서 한 번 공연하든지 이틀 얻어서 3회 정도 공연하면 무난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목사인데 어떤 상황이 와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형제자매들이 막 500명이 온다고 하다가 안 오고 300명이 온다고 하다가 안 오고, 그래서 나에게 막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사람이 와서 기쁘다면 안 와도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올 때는 기쁘고 안 올 때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우리 공연에 오겠다고 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기뻐했던 우리라면,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도 보면 어디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요? 뭔가 잘 되는데, 좋은데,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바라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동안 여러분들이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속이냐? 한국 사람이요, 제일 잘 속아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만 있는 마음,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 어차피 할 거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이게요, 우리는 진짜 귀신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도 뭐 해야 돼요? 잘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람을 잡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도 남편을 만나도 전부 다 잘하려는 마음만 갖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은요, 병들고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잘 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입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살아요. 평생 그들을 뒷바라지 하면서요. 훗날은 무시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뒤를 보고 섬기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국민성이 많이 다르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우리는 온전하고 바르고 반듯한 사람을 좋아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누가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점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기뻐해야 한다면 그건 어디에서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칸타타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티켓을 무료로 이제 후원을 받아서 무료로 주니까 사람들이 강한대교가 막히면 안 와요. 그러니까 표는 가지고 갔는데 안 온 사람이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많아요.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목사님은 공연장에 사람이 많이 왔느냐 적게 왔느냐, 공연장에 자리가 듬성듬성 비어 있는데
목사님은 계속 날 보러 임 목사, 야 오늘 꽉 찼더라. 내가 조금 아닌데 이게 자리가 비었었는데 목사님이 잘못 보셨나? 두 번째 공연을 마치고 나와서 야 오늘 공연장 빈자리가 하나도 없더라. 옆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렇지, 그런데 이분들도 대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 목사님들이 예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야 이분들이 믿음으로 대답을 하나, 듣기 좋으라고 대답을 하나. 세 번째 공연을 마치고 났는데 또 목사님께서 이야 오늘은 어제보다 자석이 더 찼더라. 그런데 더 찬 게 아니고 자꾸 줄이는데 우리는 목사님 마음에는 막 가득 찬 걸로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와서 한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막상 우리 눈에 자리가 비면 어때요? 뭐 한 거야? 다 어디 간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가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쪽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게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자 여러분 18장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 수술하고 나서 눈이 잘 안 보여서 성경을 이 자막을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36절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러니까 이제 소경이, 이 자막을 그대로 두십시오. 소경이 길가에 앉아 이렇게 있는데 막 소리가 들렸어요. 웅성웅성하는 소리인지 시끄러운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소경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37절에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말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 소경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행하심을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 소경이 나았다,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소경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아니하고 본 적도 없는 소경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을 듣자 막 고함을 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은 이 소경의 외침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소경이 외칠 때 잠잠하라 했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글을요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왜 사람들은 이 소경을 보고 잠잠하라고 했을까? 만약에 자,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박옥수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누가 이제 오셨어요. 근데 제가 뭔 안수는 안수, 돌아가세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씨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욕을요. 자, 이런 상황이잖아요. 소경이 지금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막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조용해. 어디 뭐라고 했는지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어디 소경 주제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야
뭐 하려고 큰 소리를 쳐? 기도한다고 뭐 소경이 나? 이러신 건지. 자,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조용하라고 한 건지. 자, 그러면 조용하라고 한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소경이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더듬어 보면 소경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소문으로만 듣고 무슨 마음이 자리를 잡았어요? 나도 저분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온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소경이 막 고함을 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고함을 치니까 조용하라고 말이야. 입 다물으라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 속에는 아니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물러 잠잠하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한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낫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나아가서 주를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건 뭐 노가대 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말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머물러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일하지 아니한 사람은 뭐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전도 안 하면 밥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걸 믿는다면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이번에 칸타타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3억이라는 물질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삶을 제가 이렇게 저도 봅니다. 뭐 더 뛰어난 사람도 없고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모르겠어요. 저 몰래 숨겨놓은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큰 부자도 없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물질을 마련을 하실까? 야, 내가 목사인데 나도 이 일에 은혜를 입고 나아가서 성도들 앞에서 나도 믿음으로 한번 이 부분을 뛰어넘어 보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3천만 원을 후원을 받아보고 싶었어요. 야, 이게 말이 제가 한 달에 80만 원 받아가지고 3천만 원 후원하려고 하니까 이게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연구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홍보를 하는데 이 홍보를 텔레비에 홍보하듯이 나도 홍보를 한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팔아서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 광고 2초를 내고 1,000만 원을 받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얼마요? 2초에 1,000만 원.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면 낼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2초에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부자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영상 선교부에 광고를 만들어주는 형제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들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 광고를 이렇게 외부에 텔레비 광고하듯이 광고에서 돈을 좀 이렇게 후원금을 받고 싶다. 우리 부산에 구회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있다가 목사님 KBS에 15초 광고를 제작하면 1,5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2초 광고하고 1,000만 원에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 집하고도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광수 형제가 우리 방송을 지금 여기 방송실에서 하고 있는데, 광수야, 이거 내가 광고를 좀 만들고 싶은데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합니까? 저 인터넷 방송에서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가 하긴 그 방송국은 안 믿어서 안 돼. 안 믿으니까 니는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광고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코카콜라는 우리 광고 안 했거든요. 코카콜라, 그 다음에 부산대학 병원, 부산에 좀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어 부산, 막 이렇게 좀 뭔가 반듯한 회사 로고를 구글에서 받아가지고 광고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여기 광고, 이게 샘플 광고다. 당신 회사도 여기에다 광고를 하면 진짜 좋을 거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묻는 게요. 코카콜라가 광고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야기했죠. 아니 그러면 무슨 사기만 치는 줄 아느냐. 여기 광고를 낸 거면 광고를 하니까 내는 거 아니냐. 그래 이분들이 있다가 그럼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돈은 1,000만 원 내놔야 된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게 뭐 우스갯소리 같은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1,0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했다 아닙니까? 어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 초대하고 이 많은 돈은 어디서 만드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광고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이만 해서, 사실은 저도 목사인데 이게 그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광고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목사님이 야, 근데 너 왜 부산만 하고 서울은 안 가르쳐줬나? 너 좀 심보가 너는 좀 안 좋다. 아니 이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부산만 하지 말고 서울을 가르쳐 줘야지. 목사님이 서울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내가 좀 너는 볼 때 불안하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너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내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3,250만 원을 받았어요. 광고 해가지고요. 물론 저는 안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통장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제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무슨 마음을 갖느냐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내가 못났으니까 사람들은 날 보러 그래요. 당신같이 못난 사람, 당신같이 더러운 사람, 당신같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같이 못났으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죠. 나같이 어리석고 못 배웠으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죠. 소경을 보고 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너 소경이잖아. 소경이 눈 뜬 적이 없잖아. 야, 너같이 더러운 사람, 너같이 약한 사람, 하나님이 왜 너를 소경으로 나게 했겠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아마 소경을 보고 잠잠하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뜨겠구나. 그 믿음이 소경으로 하여금 잠잠하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이기고 외칠 수가 있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왜냐하면 2초에 1,000만 원 번다 그러니까 누가 믿습니까?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뭐 홍보 안 할 게 뭐가 있냐 그러는데, 해서 되니까 이제 전부 다 우리 거 받아가려고 전부 다 그거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뭐 우리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다 줬어요.
서울도 주고 인천도 주고. 예, 그거 뭐 우리 동네도 아닌데 그 동네도 다 해가지고 돈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저는요, 제 마음속에 내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저는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제가 이 시편을 카톡으로 보내준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게 아니고, 내가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르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면 난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내가 뛰어나면 난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배운 게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박옥수 목사님께서 1962년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목사님께서 구원 받으시고 1963년, 64년, 65년 군대를 가시기 전에 목사님께서 장팔리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그곳에서 어떨 때는 저녁이 되면, 여러분 요즘은 겨울이 돼도 별로 안 춥지만 60년도 여기 우리 어르신들 60년도 겨울은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유별나게 추웠잖아요. 배고프고 먹을 게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못 먹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 시절에 복음을 전하니까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목사님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저녁에 덮을 이불도 없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 이불도 보내주시고 쌀도 보내주실 텐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 수가 없지 않나.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데 궤도를 덮고 잠을 청하면서 내일 아침에 우리 교회 선주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하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다가 문을 열면 아마 전도사님이 얼어서 죽어 있으면 선주가 울겠지, 그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궤도를 덮고 잠을 청하고 일어나서 제가 일부러 그 장팔리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 바로 건너에 개울이 있더라고요. 개울가에 가서 옛날에는 전부 다 개울에서 씻고 그물 먹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수를 하고 있는데 그 얼음이 얼어있는 장팔리 그 개울 밑바닥에 송사리가 놀고 있더라는 거죠. 야, 이 송사리는 이 추운 얼음장 밑에서도 죽지 않고 이렇게 헤엄치고 있구나. 성경이 그때 생각이 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송사리도 인도하신 하나님, 이 미물 같은 물고기도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 죽이시지 않겠다. 하나님 나 얼어 죽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러면서 가난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자신에게서 벗어나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먹을 걸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 왜 내가 자꾸 달라고 하지? 지난번에도 내게 먹일 게 있었고 내가 두려웠지만 죽지 않았고 복음을 들었고 근데 왜 내가 자꾸 달라고만 하지? 아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구나. 이것도 주셨구나. 그러다가 기도가 조금 더 발전하니까 이것도 주시겠구나 하고 바뀌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하다가 두 번째는 도와주신 걸 기억하게 되고 세 번째는 그래 이것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시겠네? 아니다. 이미 도와주셨다 하고 믿음이 마음의 자리를 잡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아무도 없는 그 차가운 얼음장 같은 방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책을 펴게 해주세요. 방송을 하게 해주세요. 저 남태평양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데,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데, 조금 더 평안한데, 조금 더 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어렵고 힘들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형편이 오면 우리는 즉시로 어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은요,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여러분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안에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죽고 자기 사랑하는 딸이 아들에게 범함을 당하고 둘째 아들 압살롬이 죽고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죽고 여러분 집안에 자기 자녀들이 하나 둘 죽어나가는데 다윗의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왜 죽겠어요? 자식이 왜 죽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죽겠어요? 당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무시받고 업신여기고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을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왕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도 조금 더 좋은 것, 뛰어난 것, 많이 가진 것, 많이 누리는 곳, 그곳에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게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소경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람들이 말했어요. 조용하라고요. 잠잠하라고요. 야, 소경이 지금까지 눈 뜬 적이 있어?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병원이 있겠어. 조용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나고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능력과 역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부르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나. 나처럼 못 배우고 못난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저는 목사님이 제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분명 내게 길을 열으셨을 거다. 그렇게 믿고 가서 부딪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을 주더라고요. 전 이번에 칸타타를 하면서요, 한없이 저도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번에 대전도 집회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상담하시다 말고 임 목사 어디 있노? 해가 제가 명함도 이번에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부산일보 부국장님은 바로 우리 옆집에 살아요. 대연동 우리 교회. 이분이 여기에 살면서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딴에는 막 부지런히 전도한 것 같지만 이분이 진짜 막 우리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아니 그러면 이 IYF 월드캠프를 부산에서 한 겁니까? 내가 더 놀라겠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부산에서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따라온 그 부장이 있는데 부장한테, 아니 당신 몰랐어요? 여기 우리 신문에 뭐 이렇게 광고도 내고 한 겁니다. 아니 말이야, 왜 이런 걸 보고를 안 하느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목사님, 왜 이 교회를 사람들이 비난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왜냐, 이분은 교회도 안 나오신 분인데.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죄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목사님을 비난해야 맞지요. 이분이 그걸 다 이해를 해가지고 막 도리어 더 충만하신 거예요. 막. 목사님, 제가 글을 쓰겠습니다. 글을 써서 이런 사람들은 바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게 무슨 뭐 각본에 누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 자매님들 30-40명 부엌에서 밥 한다고 막, 내가 이제 진짜 고마운 거예요. 밤 11시 반까지 설거지하고 나면 집에 그때쯤 끝나더라고요. 밤에 그때까지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다음날 또 새벽에 와가지고 또 새벽 4시 반 이때부터 밥해야 되고. 칸타타 하면 여러분 공연장에 가 있는 여러분들은 그나마 진짜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보이지 않게 일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이번에 여러분 실버 대학으로 자원봉사자만 170명이 모집이 됐어요. 학생들이 매 차수마다 와서 30명씩 봉사하고, 여러분 막 그 꽃갈콘 쓰고 그 봉사하는 아이들, 자원봉사하는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행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단순히 돈 10만 원, 100만 원 이 생각을 하지, 진짜 우리가 100만 원을 들여서 2만 명이
백스코에 와서 복음을 들었다. 이거 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우리 마음에다가 어렵다, 부담스럽다, 이 마음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워야,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부에게 매일 말합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재정이 남는 건 이건 타락한 겁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해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많아가지고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남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망해요. 우리 교회는요, 어려워야 돼요. 없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게 목사가 더 복 받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간다, 목사님 여기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럼 목사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 안 하죠. 내일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이 안 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막 간을 녹이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훨씬 더 복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멈추신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곳에 발걸음이 멈추는 거예요. 소경이 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조용하라고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이 멈춰 서시고 소경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8장 한 절 더 읽어봅시다. 18장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소경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소리를 다 이기고 말하는 거예요. 너 뭐 해주기를 바라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2절 이렇게 썼잖아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네가, 인간적인 네가, 세상을 향하는 네가, 마음에 정함도 없는 네가 뭐 하나님을 바란다고?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우리는 매일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신앙을 해야 돼, 그만둬야 돼.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신앙을 해야 될 사람 같아요? 그만둬야 될 사람 같아요? 우리는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아멘. 나같이 이렇게 세상적이니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제 자신이 전에는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하고 잘해야 되고 사역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도 막 초청을 했는데 막 펑크가 난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초청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학교 학생들이 오는데 우리 교회는 정가 3만 원을 다 받고 초대를 했어요. 근데 옆집에서는 10,000원만 받는 집이 나왔어요.
자기들은 우리는 3만 원 받는데 했더니 우리는 10,000원만 받고 초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집은 또 5,000원만 받았대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인데 5,000원, 10,000원, 3만 원을 받아놓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서로, 여러분 선생님들이 3년마다 돌아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학교를 옮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그 수천 명의 교사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3만 원 냈는데, 아닌데 우리는 5,000원 냈는데, 이래가지고 막 전체가 막 없어져 버렸어요. 다 안 올라 그래. 왜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왜 누구한테는 3만 원 받고 누구한테는 5,000원 받냐.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도 못 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합니다. 목사님 막 억울합니다. 이거 막 돈 받는 거 막 누가 또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변상하는 그게 20% 말고는 돌려주면 안 된다고 막 그러길래, 아니 무슨 여기가 소비자 보호원도 아니고 다 전부 다 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고 정리를 해줬어요. 왜? 하나님께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걸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하자고요? 복음으로 보상을 받자. 하나님으로 보상을 받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더 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한다고요? 주를 바라고 구하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고 허물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가 견디지를 못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왜 보냈느냐? 여러분을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하러 보냈습니다.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하러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어요? 예? 죄인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못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흔들리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다 감추고 가립니까? 여러분 혼자서 완전하려고 하고, 혼자서 완벽하려고 하고, 혼자서 자기 허물을 바꾸어 보려고 하지만 지금껏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여러분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도우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죄를 씻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죄를 씻어 놓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매일 외치시잖아요. 아멘. 정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온전해지라고 교회가 가르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져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의 공연을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끌어오려고 하니까 안 오면 어때요?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돕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을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입구에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 고마운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일한 우리 합창단들도 있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뒷바라지하는 성도들 초청을 하고 후원을 받고 정말 고마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런 공연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유는 여러분과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곳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데 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걸음을 멈추시느냐? 주를 찾고 구하는 사람. 그러면 누가 주를 찾겠어요? 사람들은요, 가능한 걸 쫓아가요. 불가능한 걸 쫓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뜬다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소경, 이는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을 그가 소개할 때 이 소경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 사람은 불가능한 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썼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게 바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조용해. 지금까지 소경이 눈 뜬 사람 어디 있어? 입 다물어. 조용해. 바랄 걸 바라야지. 근데 소경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과 내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매일 자기 형편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애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여러분, 어제 공연 본 사람이 집에 가서 목사님, 내일 우리 친구들 데려올 테니까 표 좀 주세요. 그래서 다음날 공연을 새로 오시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소경은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걸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 주를 바라는 그곳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 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들을 돕고 싶은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발걸음을 멈추냐? 주를 바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 그곳에 와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도 말하실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바라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주를 구하고 주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도 말하실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소경에게만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